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중에서 거룩한 날을 택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지도 좀 올려주실래요? 2차 바울 선도여행하는 거.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따라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지난주에 공부한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맨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올라가면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넓은 지역으로 안디옥이 있는 한국에서 도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안디옥은 우리가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도 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며 다소라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르기오니아와 그 다음에 아시아와 또 무시아와 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비두니아 쪽으로 나오는데 지도를 잘 보면서 저희 설교가 어떻게 연결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2차 선교 여행을 하는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전도를 실제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장에서 바울과 그의 새로운 동역자 실라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여 모든 것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하여 수리아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오늘 말씀에서 더베, 거기는 데베라고 되어 있는 데가 더베입니다. 거기에 보면 루스드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아시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느 지역이죠? 저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모슬림 나라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아시아라고 표시되는 것은 전체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지역,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저게는 데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에 머무르며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우리가 공부했죠?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그 주민들을 선동해 갖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용기와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목숨보다도 죄인들의 영원한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할 고통이라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동안에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스라는 여인과 유니스의 어머니인,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할머니인 로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여인들은 이미 유대교에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니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충실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은 유니스와 로이스가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유니스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10년의 기간은 5살부터 15살까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20살을 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초기 역량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신앙을 키워준다면 좋은 대학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성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적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방면에 병행해서 자녀들을 최고의 자녀들로 양육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경건한 삶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 최고의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믿지 않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마련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만 합니다. 어머니 유니스가 믿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경건한 어떠한 사람이 아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디모데는 거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유니스의 남편은 허락을 했지만은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디모데가 유대인 관례에 따라서 할례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에 합류하도록 디모데를 초대했을 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유대인들은 옛 언약의 표시인 할례 없이는 회당에 가서 말을 하거나 가르칠 수가 없고 젊은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 3절 후반을 보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힐라인 줄 다 알미러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적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교회에 들어와서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한 후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써 유대인들과 타협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실제로 단 한 번도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할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믿음에 반대했을 뿐이지 할례 자체를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디모데의 구원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례는 디모데의 복음 사역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디모데는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6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 지니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에서 듣기를 원하는 소식들입니다. 바울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에는 숫자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개도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도 한번 더 주시겠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잘 지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 복음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닥쳐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 사도 바울은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를 이미 해놓은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준비를 해놓은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16장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대한 무시아가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무시아와 비두니아를 지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막히자 북쪽, 무시아가 있죠? 북으로 향하여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는 무시아 더 북쪽에 있습니다. 가려고 했지만 역시 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곳은 지금 지도에서 빌립보라고 표시해두는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분명히 혼동이 되고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거대한 사도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흥미진진한 사역을 중단하시거나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았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구부러진 길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유럽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아시아는 바울이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문을 흔들고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통로의 마지막 끝에 도착할 때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통로의 끝은 맨 왼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서쪽 끝입니다. 드로아라는 서쪽 끝입니다. 바울은 결국 도달한 것이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드로아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막다른 골목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 10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는 오른쪽 위입니다. 유럽입니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보느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확신하게 되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집중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신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며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또한 성령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변함없는 내면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자신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과 교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간구한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동적으로 동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고가, 하나님의 권고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결과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체험들이 더 쌓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침내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이런 데서 멈추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단계를 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대로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지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음 새로운 사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안전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면서 바알과 같이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전혀 기도에 응답도 없고 좌절하고 문이 닫혔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의 시간을 저항하면서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를 진실되게 도와줄 동역자를 만나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10절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단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그 말은 누가가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반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며,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경험하고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따라온 누가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F.B.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몇 달을 더 머물렀다면 유럽은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500마일 내지 600마일의 험난한 영토를 지나는 혹독한 행군 후 바울은 이미 지쳐 허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사 일행이 드로아로 가는 길에 통과하는 험준한 지형과 높은 고원은 일단 도착하자마자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디모데가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인 누가를 만났고 누가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의사인 누가가 고생하는 선교 여행자를 찾아와 치료를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역량과 그의 복음 메시지의 감동적인 능력이 의사인 누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믿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는 여행을 함께 계속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국경은 짜릿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빌립보에는 감옥이 있었고 그 도시에는 폭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러한 무서운 가능을 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영혼은 더 끈질기게 그에게 속삭이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그리스도의 전사 그룹에 의사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 바울이 목소리로 설교하는 동안 나는 손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나의 동반자가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회당에 서 있는 동안 나는 교회 병자와 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의사인 누가를 괴롭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걸어갔을 때 의사인 누가가 손에 가방을 들고 서둘러 선교팀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평생의 동반자인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게 되고 의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닫힌 문을 세 가지 다른 방법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올려다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닫혀있는 문에 기대어 머리를 숙이고 다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계시다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내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절망의 순간에 야고보 1장 5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음은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서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보증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들의 지침서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동안 공부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신앙의 동역자를 찾아서 경건한 조언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4장 6절에서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얻지 않고 잘못된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반드시 경건한 사람과 교통하며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이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기 전에 주님은 종종 여러분을 완전히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움푹 패인 들어간 곳이 있고 방향을 바꾸고 땀을 흘리게 하는 길을 따라가게 하는 장애물도 우리 앞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것 같은 시간에는 자신을 새롭게 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건결한 사람의 조언을 들으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응답될 때 우리가 즉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드려질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마음에 새겨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분명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